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오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배경하에 본문이 주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처음부터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돌을 맞는 것보다 어찌 보면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층 천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핍박 중에도 부활하여서 당당하게 사역을 하는 저력을 보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힘을 내서 사역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사역을 멈춰서게 됩니다. 돌에 맞는 핍박도 견디면서 사역을 성공했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처음 약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본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핍박도 죽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가 합류되었고 이제는 여러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면서 더 넓은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역해야 될 곳이 장소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역량을 발휘해서 돌보아야 될 교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빛을 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막으십니다. 특별히 아시아로 행하는 그 행보를 막으십니다.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이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은 늘어났고 뭔가 더 큰 확장으로 밀어주셔야 된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막아 세우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아시아국으로 가고자 하는 6개월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바짝 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막으신 이 자세한 섭리에 대해서 본문 자체 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분별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복음을 막는 것은 다 마귀 역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분별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뭐예요? 이건 마귀 역사다라고 분별하는 게 우리의 수준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누가 막는다는 걸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분별력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이 기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신 것을 막으셨을까요? 일단 교리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해석함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의 영혼들은 아직 전도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아시아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어디가? 마게도니아가 준비됐기 때문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사역을 행하는 선교사의 문제라기보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아시아인들의 문제로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후 문맥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상황에 대해서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은 복음화가 되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는 없습니다.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고 목회자고 사역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인과 높임을 받아야 되실 분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도의 영역과 행하는 모든 일들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전도자고 신학자고 선교사라고 해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던 아시아는 그러면 복음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됩니다. 아시아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것은 마게도니아인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6개월 기간은 뭔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시아의 영혼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사역의 제한을 두신 것이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체해야 할 사도 바울의 문제 때문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개월 정도 머무르고 지체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우린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역의 길로 안내했고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자요 함께 선교를 떠난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특별히 1차 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하나님께 굉장한 체험도 경험했지만 뭔가 2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분노와 어찌 보면 혈기로 충만하였을 겁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바로 마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당시에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하였지만 고난이 심해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같이 하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어려워서 도망간 사람. 선교를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마가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약간 못마땅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가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처럼 2차 전도 여행도 어려운 길이니까 이렇게 약한 마가 대신에 다른 사람을 데려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반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자기 조카인 마가를 좀 더 훈련시켜서 교회의 더 큰 인물로 키우고자 데려갈 것을 아마 원했을 겁니다. 게다가 바나바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자기가, 이 바나바가 먼저 소문을 내밀어서 받아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결국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마가의 이 작은 실수, 이 연약함을 너그럽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과 바나바의 온유함이 서로 충돌하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두 선교사가 혈기가 충만해서 싸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사도보와 바울조차도 굴복하고 승복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 사도 바울이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려지게 됐는지 이 6개월의 기간은 징계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사역의 놀라운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막는 것이 성령님을 알았을 때 6개월 이상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왜 내 사역이 안 될까? 이건 마귀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 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바나바와의 싸움이겠죠. 그것밖에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막으시고 그로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쓴마음과 다툼과 분노를 가라앉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열정이 진리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화되지 않은 마음과 훈련받지 않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열정대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기가, 원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 양심껏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은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인간적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6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연약함.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뭡니까? 약함입니다. 약함이요. 내 주장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를 꺾고 나를 누르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통해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 아픔들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대단함은 이 길을 막으신 게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왜 사역이 안 되나, 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막으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면서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약함을 주장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열어 보이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분노가 다 잠잠했을 때. 분노가 다 잠잠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과 전도를 위한 열심이 강할지라도 그것이 다툼과 혈기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만드십니다. 성도의 열정이 진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끼를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분노심이 가라앉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배려, 말씀 안에서 회복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일지라도 분노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다툼과 싸움이 정당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6개월 그 이상의 기간을 두어 어찌 보면 그 황금 같은 중요한 그 시기를 죽여가면서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도구를 쓰시고 그렇게 하셔도 마땅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끼를 품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쉬게 만듭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적 양심상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모습은 보일지라도 실제적인 열매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다른 선교사,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귀한 영혼을 담당케 하십니다.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갑니다. 근데 그 아시아의 영혼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에 따라 복음이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의 주인은, 모든 선교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깨달았을 때 사역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때문에 싸웠던 그 사도 바울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를 갈 거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하라고 그럽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가를 마치 자기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졌을 건데, 사도 바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자기에게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 싸웠던 그 마가가 처음에는 유익하다, 선교사로서 유익하다라고 했던 그 마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좀 데려와 달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마가에게 마지막 권면이면서 유언과 같은 그 말에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요. 마가. 그리고 이 마가를 존귀한 사역자로 높여줍니다. 디모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화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악한 감정과 생각과 분노의 심정으로 그것이 정당하든 옳든 간에 가라앉히십시오. 거기서부터 사역은 시작되고 영혼 살리는 일들은 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쓴 뿌리와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꼭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드러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것이지, 겸손한 사람은 분노를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왜 약함을 사도 바울이 자랑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분노가 시들어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높다, 바나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마가 그래 너가 한때는 그렇게 전도 여행 때 이탈한 사람이지만 그래 너가 유익한 사람이다. 실제로 마가는 얼마나 유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책입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떠나고 나서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굴 쫓아다닙니까? 원래 이 마가는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유창한 이 헬라어를 잘하는 이 사람이 누구와 동역합니까? 베드로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엮어서 책으로 쓴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증언으로부터 많은 내용이 담겨진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만약 마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오류와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교회를 이끕니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하나님의 천국의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를 깨닫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이 교만을 회개하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혈기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반하고 반목과 질투, 자기 주장과 그 열심을 계속 이루려고 한다면 사역의 길은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와 방관하심, 결정적일 때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노로 시작하거나 고집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쉬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끔 사역을 막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잠잠히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 교회를 위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해야 하고 서로 원한 없이 서로 아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원함과 분냄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특별히 태신자를 구원받을 영혼을 잉태하며 그들을 돕는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의 통로의 수단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며 주님의 치리하심을 질서 있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만과 비난과 질시가 사라지게 하심으로 대화합의 기회가 섬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사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성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